저희는 오늘 마태복음 12장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의 공격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고픔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느라고 제때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시니까 제자들이겠죠. 지나가다가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떼어가지고 손바닥으로 비벼서 그 알갱이를 드셨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에게 독소를 퍼붓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당신 제자들이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12장 전반부의 핵심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부분으로 많이 젖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기준이 타인과 다름으로 인하여 그릇된 우월의식을 갖던지 아니면 비판과 정죄 속으로 우리를 들이밀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6절과 8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천국 복음의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설정해 놓은 우리들의 신앙과 성삼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복음의 핵심, 그리고 천국 백성다움이 무엇인지를 많이 왜곡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예를 본문에서 드십니다. 구약 성경과 구약 시대의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그 부하들과 함께 몹시 배가 고팠을 때
마침 그때가 안식일이었는데 다윗 왕이 거침없이 제사를 드려야 할 음식을 부하들에게 먹이고 본인도 드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 민수기 28장과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의 내용인데,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려면은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처럼 로봇이 나와서 제사상을 싹 차려주고 제사장이 등장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하물며 제사장도 안식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저축이 되고 문제가 되느냐? 너희가 떠받드는 다윗 왕께서 부하들의 배고픔을 위하여 안식일에 성전을 들어가 제사 음식을 취한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느냐? 입이 막혔죠. 그리고 나는 우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천국 복음의 핵심이지.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 이사야 1장으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1장에서 소개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연상되시지 않으시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내 짐은 가볍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도 면밀한 종교적 행위, 제사에 대하여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는 난 이제 지쳤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한 인격이 인격으로부터 출발하여 삶의 모든 실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부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그분의 뜻과 말씀의 약속과 그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밀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실예를 드시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4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인애이죠. 구약적 표현으로 인애, 신약적 표현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인애는 말씀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과 무한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백성 삼은 구원의 본질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성품,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그걸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함부로 무죄하거나 정죄하지 않겠지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다. 모든 이 피조 세계, 삶의 영역과 내용의 진정한 주인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누가복음의 15장의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익숙한 비유의 말씀에 진정한 목자는 잃은 양에 대하여 탓하지 않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꼭 이런 양들이 있지요. 꼭 잘 도망가고 와야 할 자리에 안 와 있고 함께 해야 할 때 꼭 마음을 모으지 않는 그런 양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애간장을 태우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느끼시지 않습니까? 자녀의 위대함은 부모님의 생각과 늘 다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경악할 일이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실까? 출구를 딱 막아놓으셔서 그저 한번 우리 광수 목사님이 은총이와 사랑이를 아침에 머리에 딱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그날 하루는 온순한 양처럼
아빠와 엄마의 말씀에 100% 순종하여 진정으로 아빠와 엄마에게 기쁨이 되어주면 좋으련만 그런 날은 역사일에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온 들판을 헤집고 다닙니다.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하심,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이 표현 가운데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신앙인의 즐거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와 사랑이를 이제 끝내달라고, 빨리 끝내달라고. 우리 사랑이와 하루를 제가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발에 뽀뽀를 해주면 자지러집니다. 아빠 엄마도 해주지 않는 것을 저 늙은 삼촌이 해주다니. 막 처음에는 막 까르륵 까르륵 까르륵. 조금 지나면 더 해달라고 합니다. 냄새가 난다고요? 아니죠. 지저분하다고요? 말도 안 되죠. 영광입니다. 저에게는 그 아이들이 저를 통하여 웃어주는 것은 제 삶에 그 무엇보다도 기쁨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들을 다 부릅니다. 오너라.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경제 논리로 보시면 이건 망하는 짓입니다.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 벌려서 90마리 잡아먹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을 아셔야 돼요. 이 부요함, 이 풍성하고 넉넉함은 세상에서는 결코 흉내도 못 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아이들에게 잘 먹여야 돼. 좋은 건 먹여야 돼. 망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채워줄게. 너희는 내 마음을 헤아려 내가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너희가 만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만나는 이들에게 기꺼이 내어줘. 여러분 자녀들의 발에 뽀뽀해 주십시오. 뗐을 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팔 때 이 아픔이 나에게로 끝나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7절에서 표현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그 눈에 불을 켜고 표독스러움으로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 지키지도 않고 따따따따따따따따 그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늘 여러분 틀 안에 제사로 쏟아붓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이 때문에 피곤하다고요? 아니죠.
아이로 인하여 피곤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남편 때문에 고단하다고요? 그런 남편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기쁨인데요. 왔군요.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먼저 가정에서부터 채워가시고요. 그리고 오늘 만나는 주님이 보내주신 잃어버린 그 영혼들, 이 돌봄 공동체로 보내주신 도망가는 그 양무리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어깨에 둘러매시고 오물을 뒤집어 쓰시고, 양을 어깨에 둘러매면 그 양이 가만히 갈까요? 오줌도 지리고 털도 묻고 기꺼이 오늘을 그렇게 섬기시고 시작되는 한 주간을 육신의 고단함을 넘어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쉬게 해주겠다. 금성 안에서 힘있게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